기도하셨지만 여름 행사들이 쭉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공동의회와 또 여름 행사들, 청년부 비전 트립과 여러 다양한 교육부 행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수요신앙 아카데미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이제 끝내고 19일 날 그 청년부가 출국을 해서 중간에 이제 2주 정도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주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딱 맞는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학개가 2장인데 2장 이어서 한 것도 있지만 학개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딱 맞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학개를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학개서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보통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을 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학개서의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성전 건축과 신앙 건축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 학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가 갖고 있는 관심은 제가 제목에서 잡았듯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통일왕국 해놓고 옆에 다윗, 그 다음 솔로몬 되어 있잖아요. 사실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오른쪽 보니까 주요 사건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절에 주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학개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성전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요 사건을 솔로몬 성전으로 잡았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왼쪽으로 보면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는데요. 솔로몬 이후로 내려오면서 솔로몬 그 다음 대를 이은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만큼 지혜롭지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국가적인 그 부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큰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 국민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일을 너무 세게 시켰습니다. 너무 빡세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을 좀 느슨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참모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는데요. 참모를 2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그 국정 운영의 경험이 많은 연로한 참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르호보암이 젊잖아요. 그래서 젊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좀 진취적인 참모 그룹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백성들이 대표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양쪽 참모진이 똑같은 의견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의견이 안 나옵니다. 이 나이 많은 국정 운영 경험이 많은 참모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선왕이 그렇게 했다고 백성들이 느낀다면 조금 백성들의 부역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참모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백성들이 다 잔꾀를 내가지고 지금 왕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백성들이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잔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백성들을 더 세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더 세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별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혜로웠는데 고민하다가 이 르호보암이 어느 쪽에 이야기를 듣냐면 자기와 좀 나이가 같은 비슷한 젊은 참모진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대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민해보고 해봤는데, 연구해봤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더 세게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네가 잔꾀 부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왕이 막 됐다고, 국정도 잘 모른다고 나를 약간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만만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너희들을 내가 관리를 하고 일을 시키고 하겠다 라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에 10개의 지파, 남쪽에 2개의 지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어진 이 기본적인 그 원인은 르호보암의 지혜롭지 못한 그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그대로 수도로 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뭉쳐가지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엘리사 말씀을 제가 잠깐 전했을 때, 엘리사가 이 아람 그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요런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국가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어떨 때는 남북 왕국이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싸우다가, 어떨 때는 견제도 하다가, 어떨 때는 서로 경쟁도 하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요, 북이스라엘은 참고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왕이 세워지냐면, 뭐 조금 지나가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북이스라엘은 그 피해 역사로 얼룩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끊어질 듯 하면서 왕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부터 쭉 이어지는 왕들은 그래도 다윗 그 왕가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통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조금 빨리 망합니다. 여로보암 밑에 호세아가 있죠. 19번째 왕이에요.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BC 722년 또는 BC 721년, 이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 아수르 왕이 침공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이제 기적들이 있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자, 남유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견딥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불과 한 20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나라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이 아수르도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후에 약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BC 612년 정도에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BC 612년 정도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멸망했을까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깨갱하고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어쨌거나 지금 그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 턱 밑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이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번 공격을 해오다가 포로들을 데리고, 이 바벨론은 유다인들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그 첫 번째 1차 포로로 데리고 간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예요. 남유다 여호야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1차 포로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그 이전부터 이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 있다가 이제 폐위당하고, 그 밑에 여호야긴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 왕 때도 또 바벨론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해와서 또 포로를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또 유대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기예요.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 에스겔이 이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어요. 지역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차 포로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남유다 왕국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때에 3차 포로로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는데, 이때는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는 몇 년 정도 유지가 되었냐면 약 한 340년, 345년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400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3차 포로가 잡혀가면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보시면은 그 주요 사건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금부치 이런 것들 다 긁어서 가지고 갑니다. 바벨론이 긁어서 가지고 가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그릇들 이런 것들 다 모아 가지고 전부 다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와서 창고에 이렇게 쑤셔 넣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왕국이, 실질적인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특히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모든 유다 왕국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바벨론은 건재했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그 영토의 확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죠.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아들들이 왕이 되지만 결국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을 하냐면은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느냐면은 BC 538년에 멸망을 해요. 539년 또는 538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2년 정도의 그 약간의 시간 차이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느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바사. 자,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대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 나라가 5나라가 있거든요. 5나라를 순서로 쭉 이야기하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혹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 그 대왕의 헬라 제국 다음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예, 요 5개 정도의 나라는 우리가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그 말하자면 이 다 식민지잖아요, 지금. 이 예를 들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다르고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다르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이 좀 다릅니다. 자, 아수르는 어떤 식이냐면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많이 이주시켰지만 원래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의 순수 혈통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마리아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밖으로 많이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외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잔뜩 이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가 가지고 갔던 정책은 뭐냐면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혈통을 혼혈로 만드는 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게 하지 않고 혼혈 혈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혼혈 혈통으로 만들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그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게 되죠. 문화가 무너지게 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돼요. 이게 이제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식민지 정책이고, 바벨론은 주로 어떤 식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좀 똘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네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 나라로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바벨론은 많이 이주시켜가지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느 그발 강가에 앉아서 또 그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울었도다 이런 그 성경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여러 강들 근처에 그 이주민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냐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처럼 그런 식으로 거기에 유대인들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정착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약간 그 서민 친화적인 선지자인 거고, 다니엘은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면 주로 왕궁에서 활동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좀 왕궁 친화적인 선지자입니다. 좀 다릅니다. 두 사람의 활동 문화가 다릅니다. 자, 바벨론은 그런 반면에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고레스 왕이 이렇게 보니까 굳이 식민지에 그 정복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주시켜가지고 여기에서 굳이 살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상당히 좀 열린 사람이고 좀 당시에 굉장히 좀 앞서 나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 잡혀온 이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리는 그 나라나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나 비슷하거든요. 영토 그 땅은 국가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에 잡혀와 있던 그 식민지 국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 심지어는 물자도 지급해주고
그 고향에 가서 집도 짓고 자기들 문화를 이루면서 잘 정착하게 하고, 대신에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민지 정책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 칙령이 뭐냐면은 각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칙령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한 900km쯤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또 보따리 싸고 뭐 마차 끌고 이러면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 사건, 이른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때는 바벨론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 기간까지가,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부터 돌아올 때의 이 시간을 예레미야가 몇 년이라고 예언했냐면 70년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몇 명 정도가 오느냐? 약 49,897명 정도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바벨론에 남았고요. 그러면 이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누가 리더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느냐? 당시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송받았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이끌고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시절에 성경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냐면 에스더라는 성경이에요. 에스더 우리 잘 아시죠? 자,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적어도 70년 이상, 첫 번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 시간까지가 약 70년 정도니까, 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돼 있었던 거죠. 성도 다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뭘 하냐면은,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집도 무너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라고 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요, 이 성전이 나중에 가면은 이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피난민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물자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굉장히 초라하게 지었어요. 아주 작게 초라하게 짓는데, 어쨌거나 그 성전 2차 성전 정초식을요 BC 536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좀 짓다가,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요, 성전을 짓다가요, 여기 보면은요 BC 536년에 2차 성전 정초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요, 성전 정초식을 하고 나서 16년 동안 벽돌을 올리지 못한 상태가 돼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자, 요 표 밑에 보시면은 1번 학계 있고 2번 성전 재건 방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재건 방해 보면은 에스라 4장에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질긴 악연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피가 섞여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뭐라고 보내냐면 여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본국으로 말하자면 조공도 보내지 않을 거고 페르시아 본국에 완전히 반역을 꾀해서 전혀 페르시아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런 뉘앙스의 편지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본국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성전을 지으면 페르시아 본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 내립니다. 그 성전에 벽돌 올리는 거 멈춰라. 그래가지고 2차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이 올스톱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흘러가냐면 16년이 흘러갑니다. 16년. 자, 그리고 다시 표로 가서요. 2차 성전 정초식 밑에 보면은 BC 520년이 나오죠. BC 520년 6월 말에 이것이 어디냐면 학계 1장 1절입니다. 이게 이 학계 1장 1절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방대하게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학계서를 읽어야 학계서가 우리에게 막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잖아요.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부터 임하게 되죠.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던 성전 건축이 멈추어 있던 이 사건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이제 학개가 말하자면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멈추어 서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이 멈추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가만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학개의 나이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게 많냐면은 학개는 그 자료를 보면은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의 상황을 학개는 알고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면 적어도 70세 이상은 되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려면 돌진하고 이래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10살 정도는 돼야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아무리 나이를 적게 잡아도 70대 중후반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는 가장 고달픈 시절을 이 포로기의 시절을 살면서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6년 동안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70년 플러스 16년이니까 학개가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노구의 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개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한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쭉 이렇게 읽은 내용이고, 그리고 학계의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촉구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 6월 말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BC 516년 약 4년에 걸쳐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것이 마무리됩니다. 이 성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이라고 일컫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볼품없는 성전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지었기 때문에 볼품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양이 옛날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어떠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딱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살던 사람이 초가집 지어놓고 너무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라는 그런 그 애환에 찬 감정의 표현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두 번째 포로가 페르시아에서 건너옵니다. 이게 BC 457년이거든요. 이 BC 457년에 2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에는 쉽게 말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표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또 포로 귀환한 이후에 어떻게 이 성경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주로 뭘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개혁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위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학계는 굉장히 노구의 몸으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고요. 학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는 비교적 학계에 비해서는 좀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3차 포로기환이 BC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이때 이제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이 이제 지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인가요? 52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고 다윗의 리더십, 또 다니엘의 리더십, 여러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는데 위기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리더십을 꼽으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에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돌파했는지 그 느헤미야의 신앙적 리더십을 잘 공부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포로기 이후에 여러 성경들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려지실 겁니다. 거의 웬만한 성경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니엘 나왔죠, 에스겔 나왔죠. 여기 전부 다 포로기 시절의 선지자이거든요.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를 보시면은, 자, 이 말라기 때까지는 아직은 페르시아가 건재하거든요. 페르시아가 건재하는데 이후에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냐면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주로 어느 시대에 유지가 되었냐면은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말라기가 여기 보면은 3차 포로기한이 BC 444년이잖아요. 보통 BC 한 400년, BC 한 400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약 400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때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제국이 당시에 이 유럽까지 이집트와 서인도와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고요. 이 헬라 제국과 신구약 중간기, 즉 암흑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이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정리가 되냐면 로마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표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본문 말씀을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학계는 뭐냐면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그리고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파괴를 직접 보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황에 맞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이 성전 중심의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저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전, 또 그 여러 교회들 이렇게 다녀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본당 있고 뭐 교육관 있고 할 때 본당을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 성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놓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문자적으로 이게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의 개념으로 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건물을 신성화시킬 수 있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신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성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집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더 현대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정확한 그 고백이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성전을 가꾸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가꾸었듯이 그 귀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잘 가꾸고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배워야 할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인격,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자,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또는 주일 말고 다른 날 동안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세속적으로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쪽으로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교회라는 개념이거든요. 교회.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같이 있을 때 역시 우리에게 교회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 구별은요,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는 이런 거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나누어지는 게 분리잖아요. 구별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표시가 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군계일학 이런 개념이에요. 닭들이 많은 곳에 학이 한 마리 딱 있을 때 학이 딱 표시가 나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 말라고 하는 건 분리의 개념이에요. 그건 거룩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져야 했었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적인 개념을 살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측면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을 주시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이고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공동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어떤 누군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에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또 어느 누군가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공동체는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체를 공동체가 함께 보살펴주고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면서 이 지체가 신앙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개념을 적용할 때
흩어졌을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전 건축과 신앙 건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건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점 내 삶 안에 거룩함의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이 점점 드러나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구별됨에 이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된 모습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할 중요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서 포로기한까지의 이 장장 굉장히 긴 역사를, 수백 년 이상 되는 역사를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자세한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만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신앙적인 그 열정과 신앙적인 결단, 이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신앙 건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신앙 건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 건축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